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세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날 주제는 무엇인지 아시죠? 있는 그대로 보고 중요한 것 인지하기입니다. 이 중요한 것 찾는 것.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내가 처리해야 될 방향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일까?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일까?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까?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싶고 업무의 발전을 가져오고 싶다면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뭘까? 변화를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책 읽은 다음에 이런 질문 하나 해보시죠. 이 읽은 책 중에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야? 왜 그렇게 생각해? 더 중요한 건 없을까?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 갔다 왔습니다. 놀이터에 갔다 오면서 오늘 놀이터에서 즐겁게 우리가 놀이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일 것 같아? 이게 천재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먼저 중요한 것이 뭔지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다 기억하시죠? 구조. 자, 구조는 4, 5, 9, 그 다음에 4, 4, 5 이렇게 됩니다. 4, 5, 9, 4, 4, 9. 자, 그럼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2일차 보겠습니다. 3장은 1장, 2장에서 지적한 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보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자, 1절, 2절. 믿는 자의 나음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본문을 보면은, 우리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나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남 판단하고, 남 가르치면서 자기 안 하고, 율법 가지고 있어도 지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가장 나은 점은 뭐냐? 참 좋은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뭐냐면은 부족함도 많고 연약함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이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 큰 유익이 많은 거예요. 죄사함 받죠. 구원 받죠. 천국에 가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죠. 하나님 말씀이 늘 읽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부족하고 실수하고 나 같은 거 뭐 예수 믿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은 큰 은혜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로 6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바로 그 부분이에요. 유대인의 나음. 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부족함이 많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은 나의 부족한 것과 별개로 이건 나의 장점이고 나의 나은 점이고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 중에 착하게 사는 사람, 나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구원이 없잖아요. 네, 우리는 이걸 잘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의인은 얼마나 없다고 했는가? 10절에 보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소돔 고모라 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찾았어요. 10명. 근데 없는 거야. 또 나중에 에레미야 선지자나 이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서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정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믿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버리지 않겠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네, 그만큼 우리는 다 죄성에 젖어서 사는 거죠. 자, 7절로 12절에서 가장 중요한 걸 찾아보는 거예요. 무엇인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향하는 자도 없다. 네, 안타까운 이야기죠. 네 번째 질문이에요. 죄인된 인간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나요? 네, 16, 17, 19절에 보면 우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그 다음에는 평강의 길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죄는 현실 속에서도 고생길이야. 이 죄 짓는 길은. 평안함이 없어요. 불안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네,
자, 13절, 20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자, 저는 20절에 있는 말씀 적었어요.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의 역할.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잘못된 것이 뭔지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야. 죄를 지면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게 더 무섭잖아요. 자기가 아픈데 지금 심각하게 아픈데 그게 얼마나 심각하게 아픈지를 몰라. 뭐 예를 들면은 나병이라든지 또 당뇨병 같은 것들은 자기 뼈가 썩는데도 그걸 모른다고 그러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알면 고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이건 죄인데 내가 죄를 지었구나. 우선 이거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깨닫는 거. 그러면 살죠. 물론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학대하라고, 자기를 학대하고 포기하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죄를 일깨워주는 건 그래서 너한테 십자가가 필요한 거야. 알았지?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 우리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율법의 역할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5번째입니다. 율법 외에 구원받는 의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법이 3개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양심의 법.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가는 그 법. 본성의 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법이 망가졌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 법을 주십니까? 문서로 된 법을 주셨어요. 문서로 된 법. 이 문서로 된 법을 주셨는데, 이제 이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또 보고, 읽고, 배우면서도 이 성경대로 살지 못해. 그러니까 결국 양심대로도 살지 못하고 성경대로도 살지 못하고 그래서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법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법이 뭐예요? 행위 가지고 안 된다 이제. 그냥 내가 은혜로 구원해 줄게. 대신 이건 공짜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책임지게 한 것. 이게 이제 은혜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은혜의 법으로 구원받는 거다. 자, 21절, 26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해 주려고 이게 공짜는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공짜인데 하나님은 값을 지불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드리셨어요. 화목 제물로. 그리고 여기 보면 그의 피로써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피로써. 그리고 화목 제물로. 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의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한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의롭다 할 때 항상 우리는 십자가의 제물 되셨던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되죠. 자, 6번째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법은 오직 무슨 법인가? 27절, 28절에 보면 믿음의 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법으로. 자, 27절로 31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 자들은 31절에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 이게 참 멋진 논리예요.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다른 종교나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성인이 돼버렸어요.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깨워주는 죄, 잘못된 것들은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더 선의 능력을 키워나가면서 싸워야 된다는 거죠.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의는 믿음으로 얻는 거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 읽어서 이건 죄고 이건 선이고, 그래서 선을 따라갈 수 있도록 율법을 굳게 세워주는 것.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하러 온 것이죠.
두 가지로 완성하셨어요. 하나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지키셨잖아요. 의와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율법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못하니까 그걸 대신 책임을 져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라고 하신 거다. 자, 7번째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그 본문을 전체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전 4가지로 적었어요. 첫째는, 3가지로 적었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들의 믿음의 유익. 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해도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런 유익이 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세 번째는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법을 세워가야 한다. 네. 자, 오늘 본문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며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깨달은 것, 믿음의 중요성이죠. 믿음의 중요성. 믿음으로 얻는 의.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면 이제는 부담 갖지 말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거. 이제는 부담 안 가져도 돼요. 전에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형벌을 받아야 돼. 근데 예수님 대신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해가는. 가다 또 죄 짓고 넘어지면 십자가. 주님. 그러면 다 해결돼.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면 그곳에 영광이 있고 존귀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은혜의 법들입니까? 못 지켰을 때는 주님, 십자가. 그럼 해결돼. 하나라도 지키면 내 삶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잘 누리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역시 사랑이에요. 왜 예수를 보내셨을까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이젠 네가 의인이 됐으니까 법을, 하나님의 법, 천국의 법,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잘 배워서 이 법을 따라서 살아라. 그러면 네가 행복해진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2가지. 첫째, 유대인의 나음, 믿음의 유익이 무엇인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또 하나는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유익을 미치고 있는가? 네, 하나는 믿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그래 난 예수 못 버려. 이유가 뭔데?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을 때 얻어지는 이 유익. 이거는 엄청난 거야.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그리고 확신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제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이런 유익을 얻었는데, 그렇다면 나의 믿음, 내가 가진 믿음이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는 어떤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내가 신앙 때문에 항상 좀 더 희생하고 산다면 사람들은 내 믿음 때문에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또 용서를 해. 믿음 때문에. 옛날 같으면 막 한바탕 뒤집었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내 신앙 때문에 유익이 되는 거죠. 믿음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능력, 열매로 나타나야 될 겁니다. 자, 오늘도 이제 오늘 여기 보면 하루의 일과 중 우선순위를 정해보기. 오늘 하루 동안에 하셔야 될 일들 중에 제 1순위는 무엇인가요? 2순위는 뭔가요? 한번 쭉 체크를 해보셔서 오늘은 중요한 것을 인식하는 날이에요. 자,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다가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을 먼저 찾기를 위해서 우리가 묵상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면서 복된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동료들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행할 때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 범사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어 세계 속에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사역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 핍박받는 각처의 교회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